하나님께서는 12장부터 16장에서 바른 예배로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좋은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바른 정치를 하도록 하고 18장에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도 살인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고의로, 전쟁으로 혹은 알 수 없는 살인이 있었습니다. 앞선 장에서는 재판과 공적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소에서 살인과 관련한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율법을 주십니다. 재판의 핵심은 죄 없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은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하시고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비, 특히 약한 자에 대한 자비와 정의가 하나님의 땅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1절에서 13절은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서 세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왔기 때문에 19장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도피성의 기본 원칙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법 체계가 약해서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이더라도 복수를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흘리는 피는 무고한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생명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에서는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다시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의로 사람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을 그냥 두면 그 공동체 전체가 처음 죽은 사람의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긍휼히 보지 말고 죽여서 무죄한 피를 이스라엘에서 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피성에 도망쳐 오더라도 원래 성으로 돌려보내서 정당한 벌을 받도록 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잘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복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을 유지하고 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합시다. 섣불리 의심하거나 분노하기보다 차분히 사실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시다. 사람의 정에 매여서 악을 그대로 둠으로써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가정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합니다. 이웃의 땅의 경계를 옮기고 땅을 빼앗는 것은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빼앗는 것이라서 6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재산을 잘 보호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개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재산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20절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자를 처벌하라고 합니다. 애매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에는 항상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사실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약자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9계명을 어겨서 재판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주장이 나오면 어느 한 사람은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앞뒤 사정을 자세히 따져서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 때문에 이웃이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 벌을 똑같이
받도록 해서 거짓 증언을 방지했습니다. 재판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법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혹한 보복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범죄 행위에 비례하여 더도 말고 또 덜도 말고, 즉 정의롭고 공정하게 벌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를 벌할 때 긍휼히 보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정의로운 판결의 집행으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이방 민족과 구별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악을 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입각한 바른 권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징이 있어야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나쁜 일을 한 사람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탭시다. 단지 보복심에 입각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실현되는 참된 사법제도가 실현되길 바랍시다. 그럴 때 가난한 자들, 또 청년들, 중소상공업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 사회 경제체제를 만들 힘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이 사회와 또 가정과 교회에서 실현되기를 바랍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대의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정에 흔들리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정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올바른 권징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죄짓는 자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정의롭게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현주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말씀대로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돌보기에 넉넉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재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정의와 자비를 동시에 이루어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